성도 여러분, 2023년 11월 그리고 12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없는 오지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우리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멀리 떨어져 서로 볼 수 없는 환경에 계신 그리운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맞습니다. 우주가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주의 영의 빛이 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설계 속에, 그 선택 속에 저희가 아버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 숙여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의 삶으로 살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생명과 영생과 교제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쳐서 사르덴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가 무언가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빠져 죽기 직전이다. 거의 죽을 지경이야. 내 지금 완전히 빠져 있어. 혹은 이렇게 말씀하죠. 계속 노를 젓지 않으면 깊은 수렁에 빠질 것 같아. 또 그 밖에 여러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깊은 물에 빠졌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느낌일까요? 깊은 물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은 육지로 헤엄쳐 나오기도, 물에 떠 있기도, 물 밑에 발을 딛기도, 숨을 헐떡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방에 물에 휩싸여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늪이나 깊은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됩니다. 잠시 여러분 진흙탕이나 우리가 그런 데 가본 적은 없지만 습지나 혹은 끈적끈적한 늪지대에 빠졌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론 결코 기분 좋은 상상은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 여름에 계곡 가시죠. 갑자기 산 정상에 비가 내리고 급류가 막
쏟아져 내려오고 많은 매 여름마다 익사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강의 여러분 계곡에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소용돌이 치는 물길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아니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물이 고요해 있는 어두운 연못은 안전합니까? 이상하게 물은 낮에는 참 이렇게 보기도 좋고 평안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밤이 되면 그 컴컴한 물은 수면만 봐도 무서워요. 자, 물은 보통 쾌적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우리가 물속에 갇혀 있을 때는 물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장소가 되겠죠. 한밤중에 폭풍우가 몰아친 배에 탄 사람들에게 바다는 어둡고 세상에 그보다 더 위협적인 게 없을 거예요. 공기가 부족한 물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바다는 검고 위협적인 거의 무덤이 그런 무덤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자, 쓰나미와 해일에 휩쓰인 사람들에게 물은 정말 치명적이고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물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굶주린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런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이제 세상이 이제 끝이구나 이런 느낌이 올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물의 이미지가 잘 투영된 영화 하나가 있는데 2019년 11월 22일 개봉한 영화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자, 이 영화는 한 화학회사 변호사가 독극물 식수로 4만 명의 생명을 위협한 듀폰 화학회사의 그 정말 나쁜 비밀 이야기를 밝혀내는 스토리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둘러싼 이 물로 이렇게 상징되는 이 어두움은 그 우리가 말하는 늪이 아니라 독극물, 아주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 물질을 의미했습니다. 영화 속에 주인공 변호사가 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는 기업 정치, 부패, 돈, 권력이 뒤섞인 진흙탕이죠. 그 늪으로 완전히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검푸른 물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심은 진실을 위해서 악어와 씨름하려면 물속으로, 늪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만 그 4만여 명의 늪에 곧 호적거리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빛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어둡고 탁한 물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간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정말 무력한,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고 악의 세력에 맞서서 물리치기 위해서 기꺼이 검푸른 물속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언약이든 혹은 새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을 때마다 문자적이든 영적이든 이들은 모두 물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나가려면,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깊고 어두운 물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이죠. 모세가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뒤쫓는 이집트 군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어디에 뛰어들었어요? 홍해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앞쪽에서 인도하다가 뒤쪽으로 움직여 가요.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 구름은 뒤쪽에는 어둠을 비추고요, 앞쪽에는 빛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을 뒤로 물러가게 하셔서 백성들이 통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병거가 그 뒤를 쫓자 그 군인들의 바퀴가 해안의 진흙에 끼어서 바닷물이 그 위로 밀려들면서 모두 그곳에 수장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켜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해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해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바닷물에 삼켜졌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을 헤치고 홍해 건너편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험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새 지역, 자유와 해방과 약속과 부르심의 지역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제사장들이 강에 뛰어든 후에 일어났어요. 그 전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깊은 강에 발을 디디자 강물의 흐름이 멈추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지의 세계, 소용돌이 특히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앞길에 빛을 비추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길을 세우시고 물벽을 세우시고 젖은 길을 말리시고 첩경을 평탄케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나아가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지만 결코 해안가에 안전하게 머물러 거기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부로서, 모험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들의 자리는 해안가가 아니었어요. 바다 위였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나아가 사람들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위험했을까요? 치명적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치명적이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더 안전해요. 우리는 살 길로 나가요. 생명으로 나가요. 영생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뭡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이집트의 안전한 집을 떠나, 자, 세계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 발전한 도시를 떠나, 자, 막막한 사막을 가로질러서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는 오늘날 주변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세계 어디에 살고 계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변과 이웃에게 나가가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돕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든 전부 상관없어요. 전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누구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셔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믿고 미지의 어두운 바다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래를 품는 거라는 겁니다. 미래를 얻는 거라는 겁니다. 약속을 얻어, 계명을 얻어 약속의 백성으로 축복과 번영과 여러분의 영생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Wade in the Water는 노래 제목입니다. 오하이오 강을 건너는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 주 국경을 넘으며 불렀던 남부의 오래된 유명한 흑인 연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몰래 철도를 타고 주 국경까지 도망쳐 와요. 이 노예들은 가급적 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어요. 그래야 이 노예들을 쫓는 사냥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도라는 반노예 운동을 주도한 그 노예 해리엇 터프먼 여성입니다. 이 전기를 다룬 영화가 나왔는데 해리엇 터프먼에서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에 등장하는 어두운 물은 단지 안전에 이르는 비상통로가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의로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이고 미래고 그것이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떨 때 늘 도전은 무섭고 어둡게 느껴지죠. 특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일이 뭐가 있나요? 어떤 업종이든 어떤 기업이든 어떤 영역이든 쉬운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미래와 미지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확신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게 믿음이고요. 힘들 때 주를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도전을 받으셨다면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물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철학적으로 불안은 구조적이에요. 그거는 아담 이후에 구조적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 세계 속에, 삶 속에, 역사 속에 누구나 맞닥뜨리는 거지만 공포는 대상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는 공포는 사단의 미혹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의심을 물리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주의 종이 되세요. 의의 종이 되세요. 성령께 순종하세요. 여러분,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둘 중 하나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지켜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전, 이 미지와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물속으로 어둠컴컴한 그 방향을 향해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믿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계획과 모험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검푸른 물속으로 저희가 발을 디뎌야 하는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앞을 과거를 지배했던 죄와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평화와 부르심과 약속과 성취와 열매와 영생을 위해 우리가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앞서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힘차게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이 바다, 이 강, 이 물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찬송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미지, 미래,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불안으로 엄습하는 공포로 우리를 짓누르는 그 두려운 세상을 향해 앞서가시는 주님, 손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부르시는 위로하시는 음성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 모두 위에 그 사역 위에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